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참으로 수천 년 동안 구약에서 예언해 왔던 메시아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누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뜻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그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실질적으로 이 땅이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성령으로 완벽하게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나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시되 그 선지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어리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사건 바로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쉬운 복음을 알려주시는데 나를 믿으면 곧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그것을 드릴 때는 정말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가고 오직 12제자 그 미만으로만 남게 되었을 때 너희들도 떠나려면 떠나라 할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근데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이들은 밥을 열심히 먹더니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니 이 40년 동안의 광야 속에서 모세가 만나를 먹임같이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선지자다 배가 부른 가운데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 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밥을 먹여주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니고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라는 말은 다름 아닌 구약의 모세가 말한 특별하게 언급한 선지자를 뜻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이것은 바로 그 선지자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왜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그 선지자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서 어떤 구체적인 선지자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8장 9절부터 보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14절에 의해서 봤을 때 이들은 접신하는 자들입니다. 즉 마귀와 통하는 자들이에요. 악령들과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는 인간들은 고작 자신들의 어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피조물인 이 마귀들과 접신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마귀와의 접신을 성령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데서 가장 더러운 그런 역사인데요. 여기 보면 그 9절부터 11절은 악령들과 접신하여 미래를 알아내려는 시도들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장이를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더러운 행위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 9절부터 10절의 내용이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금 전쟁을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자녀들까지 태우면서 그들이 뭐 비명소리랄지, 그들의 뭐 타는 불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뭐 동쪽으로 하면 전쟁을 해라, 서쪽으로 하면 전쟁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기 위한, 신의 계시를 알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무관한 아주 더러운 가증한 행위인데, 9절에 보니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이 진언자 같은 경우는 그 악령에 씌어서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악령에 휘둘려서 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접자나, 정확하게 접신하는 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보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라, 완전하라.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14절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합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죠.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거짓 선자들은 누구를 사람들로 하여금 만나게 하냐 하면 악령들을 만나게 하는 존재들이 거짓 선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마귀가 말할 때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들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18장에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는 너희들은 거짓 선자를 들으면 안 되고 그 선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선지자가 있으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내용은 뒤에서 또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백성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행한 것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 형제 중에서라는 말은 장차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 가운데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나온 대선지자죠.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며 대선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등장할 그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나올 것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15절의 약속은 1차적으로 선지자 제도에 관한 약속으로서 모세가 죽은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선지자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악령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는 사실은 대언자입니다. 선지하는 내용 속에 미래가 담겨 있으니까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이지, 선지자 스스로가 무슨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 속에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래를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지자의 원은은, 나비란 뜻은 대언한다는 뜻이.
그러므로 모세의 뒤를 잇는 직접적인 선자는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고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은 그 선자를 기다려왔던 것이 그 선자는 다름 아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요한복음을 보면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운물가의 여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다 알려주는 그 선자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 곧 네가 말하는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 선자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뚜렷하게 그 선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이 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선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에도 동일하게 그 선자가 언급됩니다.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니라.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모세가 말하던 그 선지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문맥 속에서요. 그리고 10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선자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선자는 중보자세요. 그 선자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사람이신 중보자예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그 계시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한편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증언하신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의 내용 속에 보면 바로 이 예수가 그 선자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는 영원한 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예요. 이는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대언하시는 그 선지자란 말씀이.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 신명기 18장에서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멸망할 것이라. 그 동일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신명기 18장으로 돌아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를 언급하실 때 중보자로 언급하십니다. 즉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터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눈이 멀어져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지 마소서, 천둥 소리, 그 어마어마한 빛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중보자, 16절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고 네가 말하기를, 여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누굴 세우겠다는 거예요? 중보자 모세를 세운 것이. 그리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똑같은 역할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중보자 없이는 죄인들은 하나님께 올 수 없으며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반면에 거꾸로 중보자를 의지하면 중보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며 중보자로부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보았으니 곧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중보자예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리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도 없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는 더러운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기리. 그래서 18절에 보니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의 그 선자를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동일한 내용이죠. 이미 앞에서 말한 내용인데 바로 그 선자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해라. 지금 1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요. 또한 모세의 뒤를 잇는 구약의 참선자들의 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요. 하물며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선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할 유일한 선자이며 마지막 선자이니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 같기에 멸망하게 될 것이, 무엇보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린이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모세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자들 그리고 특히 마지막 그 선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할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공간 복음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한 교훈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에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중보자, 그 선지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자 그 선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0%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다 마귀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 악령들 무슨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 철학들. 바울 사도 역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누가 필요해요? 그 선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선자이며 그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그 선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시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이제로 무슨 특별 계시를 받기는 그냥 그 자체로 거짓 선자예요. 그러므로 그 선자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은 정경으로 완성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을 따로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 시대에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 선자로 보시면 돼요. 미국에 가면 버슬스, 철치 많아요. 지금도 직통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성경 필요 없어요. 계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흔들면서. 이게 누가 흔들어요? 이거 무당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의 없이 가짜구나. 저 사람들은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건너뛰는 것이기에 한결같이 거짓 선자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자기를 드세우느라고 꼭 무슨 접신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이지. 내가 성령으로 말한다 하면서.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리가 없고 그들의 예언은 100%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전쟁 날 것이라고 유명한 선자가 예언을 했다는데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다 그래요. 그의 예언은 반반이에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이건 가짜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오직 장래에 성취될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장래의 예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20절 이하를 보세요. 만일 어떤 선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멋대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2절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선지자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것은 22절이라 하면서 지금 선지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저기 이제 예언했지 만나 길나 보자 이러고 있어요. 그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이미 예언하고 있으면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의 성탄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님의 성탄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요 최고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받아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 성탄은 누군가 하나님의 계시 전체를 다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선자란 말씀이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원어로 보면 아들은 마지막 말씀이라는 의미도 돼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선자들의 말씀 가운데 그 선자는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도 보면 십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풀어주시는 거예요. 신명기가 십계명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나 그 선자는 이것은 이러한 뜻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려줘요. 마음으로 간음하였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 죄를 사할 수 있는 나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란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함과 함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성탄의 의미를 망치는 것이. 성탄은 그 선지자의 오심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어요. 최근에 성령을 언급하면서 계시를 받는다고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리라. 오직 들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으신 모든 것은 완성되었어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러므로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 하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것이야 귀한 것이지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 외에 성경이 있는데 뭐하러 또다시 우리에게 계시를 주겠냐 이 말씀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계시 타령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으로 변화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과 이 땅에 가져오시더니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한히 품고 계시는 그 선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성탄인 사실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할 때마다 주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러므로 성경을 찾아서 연구하며 성경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